스가랴서 1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다리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도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라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느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할 때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러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잃을 때조차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한 가지가 바로 희망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2가지 환상을 통해 진정한 희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혼란의 세계 질서, 경제적 불안정, 개인적인 상실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8가지 환상 중 첫 2 환상입니다. 시점은 다리왕 제2년 8째 달, 즉 BC 520년경입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지 18년이 지났고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한 상태였습니다.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고 백성들은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희망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환상은 7절에 17절 말씀인데 그 첫 번째 환상에서 스가랴는 붉은 말을 탄 천사와 자줏빛 흰 말을 탄 자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이들은 천사로서 하나님 명령을 받고 세상을 순찰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전한 보고는 이렇습니다. 11절에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은 안정되어 있고 평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하나님 백성들이 짓밟힌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의한 질서의 평안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질서가 유지되고 있고 평안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짓밟힌다면 그것은 거짓된 평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하며 중보합니다.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요 간구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한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중보하십니다. 하나님 그 중보에 응답하십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말씀은 단지 위로만이 아닙니다. 행동이 따르는 위로입니다. 14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여기서 질투한다는 말은 열심을 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그리고 17절에 나의 성읍들이 다시 풍부할 것이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버림받은 자 같지만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시며 다시 택하시고 다시 위로하시며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다시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지금 무너졌더라도 낙심했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환상은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 그 두 번째 환상에서 네 뿔이 먼저 등장합니다. 뿔은 성경에서 권세와 힘의 상징입니다.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짓밟고 흩뜨린 세력들입니다. 21절에 이스라엘은 이 뿔들 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뿔들이 있습니다. 실패의 기억들, 사람의 평가, 병든 육체, 무너진 관계, 회복되지 않는 현실, 이런 뿔들 앞에서 머리를 들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뿔들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스가랴에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20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이들은 뿔들을 무너뜨릴 자들입니다. 그 뿔을 두렵게 하고 그것들을 떨어뜨리려 한다고 21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대장장이들은 하나님의 회복 사역을 위해 쓰임받는 실제적인 도구들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국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실 새로운 권세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해석으로 본다면 메시아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술자들, 회복의 일꾼들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의미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후자의 해석에 주목한다면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회복의 대장장이로 사용하십니다. 성전을 세우는 일은 단지 건축이 아닙니다. 영적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일에 헌신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뿔들을 꺾고 새로운 시대를 여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현실이 희망이 없는 것 같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희망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셨고 말씀하셨으며 일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자녀, 삶의 현장도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희망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내시며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결단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내 마음 안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내 안에 무너진 예배, 무너진 기도, 무너진 말씀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펴고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회복의 대장장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자로, 교회를 위로하고 세우는 자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겠습니다. 낙심한 자를 찾아가 위로하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희망이 필요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